하느메르크 자연신학 오늘 72강이 되겠습니다. 207쪽이에요. 제가 지금 요 화면 여기도 보고 저 카메라도 보고 여기저기 보느라고 시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안정적이지 않죠. 조금 적응이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OBS를 이제 한 단계 제가 더 활용을 하게 돼서 이미지 올리고, 그래서 이 책 이것도 내 책면에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화면에 나온 걸 읽습니다. 화면을 크게 키워서 글자 읽기도 괜찮습니다. 소제목이 생명의 자기 초월입니다. 앞강에서 이 파넨베르크가 이 테야르드 샤르댕의 이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하나님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이 샤르댕에게 그 영을 장으로 이해하는 그게 좀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장 개념. 그게 그 영을 이해하는데 그 기초가 됐다면 테야르드 샤르댕의 그 영주관주의를 넘어가는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었는데 조금 부족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영, 장,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초월로 넘어갑니다. 그 필드, 그래서 자기 초월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전체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물리학하고 생물학, 그리고 신학, 그리고 인문, 그 논리학 등등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텍스트를 읽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느메르크 자연신학의 강독이 보편적이지가 않습니다.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몇 번 들었던 분들도 되게 포기할 겁니다. 아주 영양가 높은 그 한약, 한제, 한 첩 데려 먹는 거와 같다. 그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쓰긴 쓴데, 그리고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한제처럼, 한약재처럼 이 책도 그럴 겁니다. 물리학하고 창조신앙하고 연관되는 맥락을 잘 따라가야 되겠어요. 자기 생명의 자기 초월, 영과 생명에 대한 틸리히와 샤르댕의 관점에 관한 토론은 생명의 자기 초월을 요게 어둡게 나왔네요. 사진을 잘 못 찍었습니다. 이 책을 좀 편편하게 놓고 찍어야 되는데, 영의 현상들에 대한 생명의 자기 초월, 이거를 영의 현상들에 대한 실마리로, 그리고 영적 실제, 스피리추얼 리얼리티를 재정의할 수 있는 근거로 삼자는 제안을 놨다. 이 제안은 영적 실존의 신비적 특성이라 할 틸리의 개념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지만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 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미지 6번, 요거는 이제 감추고, 이미지 7번 열려야 되겠습니다. 좀 더 넓혀야 되겠어요. 더 넓혀야 되죠? 왼쪽, 여기가 208쪽입니다. 예, 신비적 특성이라는 곧 넘어가죠. 그 책에 있는 걸로 좀, 그 앞쪽에서 넘어오는 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제안은 영적 현존의 신비적 특성이라는, 이해가 되시죠? 영적 현존, 다자인, 현존. 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현재 존재, 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적 특성이라는 힐리의 개념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지만, 그러나 힐리가 이 신비적 경험을 신비적이라고 해서 뭐 산신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는 합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신비를 경험하지 못해요. 합리적, 논리적인 것으로 닿지 않는 어떤 부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신비적 경험이에요. 궁극적으로 자기 초월을 위해서 양육되는 생명 과정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틸리는 그의 영적 현존 개념을 생명의 계속적인 자기 초월 과정과 분리하는 데 동의했다. 까드로의 것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 초월 개념을 모르지. 자기 초월 개념은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들 사상이 달라지니까 그걸 우리가 촘촘하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초월 개념은 오로지 유기체의 활동에 의해서만 이해했기 때문이다. 파넨베르크는 장에서 파악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샤르 등의 영과 에너지 개념들에 대한 토론을 거친 지금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나 샤르 등의 영과 에너지 개념들에 대한 토론을 거친 지금 특별히 샤르 등의 방사 에너지 이것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RADIAL 에너지 개념을 진화 과정 속에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 장 개념으로 대체한 지금 우리는 자기 초월 개념을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 장 개념으로 에너지 장 개념으로 대체한 건 이제 파넨베르크죠. 자기 초월은 유기체의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뭐 한 80년, 90년 사는데 그게 우리 현존이잖아요. 자기 초월, 긴 시간, 80년이라면 시간을 넘어서는 데까지 자기 생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자기 초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초월은 유기체의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유기체로 하여금 그 자신의 한계들을 넘어서게 함으로써 그 유기체에게 생명을 수여해주는 힘의 작용으로도 간주되어야만 한다.
생명을 수유해주는 힘의 작용. 이게 성령이죠. 이렇게 해서 말하는. 물리학으로 말하면 장이죠. 장과 영이 파는베르크에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생명의 자기 창조자와 자기 통합의 기능들은 그 생명의 계속적 자기 초월 과정에 의존한다. 만일 생명의 자기 초월적 경향성이 유기체의 자율적 활동으로 완전하게 설명될 수 있다면 그 유기체의 생명과 관련하여 영적 실제를 가정할 여지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을 때 밑줄을 많이 쳤군요. 그리고 여기 옆으로 세로로 표시도 해놓고요. 생명의 전체 영역에 광범위하게 응용하여 말한다면 영이라는 용어는 유기 생명체의 자기 초월적 활동이 보다 광범위한 상황 속에서 설명돼야 한다는 사실을 지시하는데, 이 생명이 처한 광범위한 상황은 생명이 명확한 자기 주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화 과정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생명의 힘과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단편적인 상징들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그래서 단편적인 상징이 뭔지 들어오지가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진화론적 과정의 최종 목적을 얘기하는, 미리 내다보는 자기 창조적이고 자기 통합적인 활동의 결과들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유기 생명체 속에 담지된 유기 생명체, 우리 인간도 유기 생명체예요. 담지된 자기 초월적 경향성에 근거한 영 개념의 재정의는 영과 정신의 연합을 통괄한다. 영은 정신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또한 영은 기본적으로 정신을 통하여 현현하는 것도 아니다. 영이 더 근원적이죠. 영이 정신으로는 현현할 수 있을 것 같아. 현현이라기보다도 정신을 작용하게는 하겠죠. 오히려 인간 정신의 반성적 본성은 영적인 힘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형식. 말 표현이 어렵네. 오히려 인간 정신의 반성적 반성, 이렇게 반사해서 비춰서 본다는 거예요. 인간 정신의 반성적 본성은 생각을 하니까 뭐 비춰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잖아요. 인간 정신에게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런 본성은 영적인 힘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형식과 정도를 표상하며 음,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영적인 힘애로의 참여는 인간이 담지한 자기 초월의 구체적인 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으로는 이 텍스트 사진을 좀 똑바로 해서, 그리고 또, 뭐라죠? 밝고 어두운, 그거도 좀 일정하게 찍어야 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글씨가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보기가 더 피곤하네요. 아니면 오늘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3월 5일이네요. 5일 밤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약간 정리가 딱 좀 돼서 이 강독을 하고 있는데 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워드를 치려면 지금 이 OBS 이 화면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적당하게 조도가 적당하게 나와서 되는데 워드 칠 때는 워드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이 화면이 밝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그 빛이 다 들어와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을 땐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걸 내가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뭐 괜찮으려니 했는데 약간 지장이 있네요. 인간 종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환경의 공급물들에 의지하여 우리 스스로를 넘어가며 살지 않는다. 그 안에서 살죠. 우리는 실상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실상 환경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존에 필요한 조건들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 세계를 신중하게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우리 세계의 실제들을 이게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게 실질적으로 뭐냐 하는 것들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 제가 또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되고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우리 세계의 실제들을 오로지 우리 경향성과 연관시킴으로써가 아니라 그 실제들 자체 입장에서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물들과 더불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함께 더불어 함께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함께하지 않으면 존재가 할 수 없으니까. 벌이 없는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벌이 없으면 인간도 멸종할 겁니다. 수정이 안 되니까. 뭐 기계로 수정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벌이 수정을 안 시키면 이제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될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는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세계의 신중한 변혁의 두 번째 전제는 바로 우리는 현재로부터 구별된 미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은 그게 안 되죠. 미래를 내다보죠. 이는 우리를 현재의 주인으로 만들어준다. 이 두 전제들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를 넘어가서 거리를 두고 우리 자신을 조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다른 말로 우리는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반성. 이거 뉘우친다는 때 반성이 아닙니다. 뭐를 되받아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나무가 있고 뭐 산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이 다 반성의 능력입니다. 동물들은 그런 능력이 없죠. 어떤 사물을 분류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하나 굴러가는 거하고 개구리가 뛰어가는 거를 고양이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인간 존재의 계속적인 반성적 의식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양식을 강조적으로 묘사해 준다. 그리고 바로 이 스스로를 넘어섬 속에서 우리는 개별자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미래 뭐 이런 투사, 예계 이런 것들이 자기 초월 능력이에요. 죽음을 미리 당겨서 사는 것도 사실은 초월입니다. 인간이 된다.
개별자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초월함으로써 그래서 인간, 휴머니티, 인간 종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스스로를 넘어서면서 인간 정신은 더 이상 경험의 통일성 자체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정신은 경험들의 통일성을 부여해주는 자신 너머의 어떤 것을 찾고 있는 중이다. 초월이에요. 생명의 완성을 향하는 거죠.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 지평 속에서만 일종의 통일성으로 얘기되는 자, 얘기되는 제가 밑줄을 걷죠. 오직 정신은 경험들의 통일성을 부여해주는 자기 너머의 어떤 것을 찾고 있는 중이다. 아득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 지평 속에서만 자기 한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인류라고 하는 전체, 동실문을 포함한 생명체 전체, 그리고 우주 전체, 그러한 지평에서만 일종의 통일성으로 얘기되는 그 특정의 어떤 것을 깨닫게 된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해탈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추상적 사유 과정들을 근거하는 것이다. 물리학도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개체 너머의 통일성이란 또한 개체들의 공동체라는 형식을 통해 구체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반성적 이렇게 저렇게 비춰서 보는 의식 속에서 개별자들의 사회적 삶이 지닌 중요성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개별자의 실존과 개별자, 개개인, 정용섭이라는 한 인간의 실존과 구별된 것으로서 사회 공동체는 개별적 실존의 통일성과 정체성에 대한 개별자의 경험을 구성해주는 주요 요인이다. 그렇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목사로 살고 교회 구성원이고 이런 것들 여기에 이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죠. 무인도에 가 있으면 그런 경험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 인간이 이렇게 되는데 본인 이제 들어가고 7번 들어가고 마지막 8번 나왔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늘릴 수가 있어요. 더 늘려도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에 그 제목을 붙여놓은 게 잘 보이지 않는군요. 됐습니다. 방식을 통해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되면, 이는 단순한 무리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각 개별자의 개체성을 능가하여 인간 본성의 통일성을 현시하여 주는 것으로 공동체를 인식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는 개별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넘어서서 그 통일성의 궁극적인 근거가 요청된다. 아, 그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존재는 동시에 종교적 존재다. 아, 그거야.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나오네요. 개별자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독특한 거예요. 동시에 이제 사회적 존재인 거죠. 사회적인 존재이면서 종교적인 존재다, 인간은. 네. 사회적인 존재이면서 종교적인 존재다. 그럼으로써 거기서 자기 정체성과 통일성을 얻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인간이 담지한 자기 초월의 구체적 양식이 인간 종의 모든 구체적인 영적 활동들과 성과들을 그 특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추상적 개념들을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 속에서뿐만 아니라 능력과 신뢰와, 여기 다시 나오네. 그 이야기 앞에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신뢰, 믿음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희망 속에서 표현된다. 이, 이, 이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자기 초월 개념과 관련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간이 되냐, 어떻게 자기 정체성이 확보되냐, 어떻게 그 미래를 얘기하는 존재가 되냐 하는 거를 좀 알게 된 거죠. 이걸 신뢰라고 그랬어. 신뢰도 믿음이니까, 우리 성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믿음과 사랑과 희망 속에서 표현된다. 그 초월의 구체적 양식은 개인의 정체성을 향한 탐구의 본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세계를 완성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서 사랑에 내가 의존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마지막 종말론적 그 세상을 향한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기 초월인 거죠. 그것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러한 초월의 구조적 양식은 개인의 정체성을 향한 탐구의 근본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삶과 제도에도 근본이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언어의 개발과 문화 세계의 창조를 통한 의미 세계의 창조에도 근본이 되는 것이다. 아이고, 어지럽네. 여기까지 나가네요. 언어의 개발. 와, 그렇게까지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도록 이렇게 세우는 영적 실제를 창조하기도 하고 동시에 받아들이기도 한다. 근데 이 표현은 조금 이상하네. 우리를 넘어가도록 이렇게 세우는 영적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지? 좀 다른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창조하지만 우리는 그 영적 실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되는데, 실제를 문화예술, 언어, 이런 것을 영적 실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창조라는 표현에 딱 맞지는 않는데,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라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을 얘기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적 활동에 수행하는 가장 창조적인 활동은 이 주장을 가장 인상적으로 증거한다. 그렇죠. 예술, 문화 이런 거요. 예술가의 창조적 도안, 진리의 도련한 발견, 중요한 실존의 순간이 이루어지는 해방 경험, 윤리적 결단의 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영감으로 다가온다.
이 모든 경험들은 우리의 가슴을 일으켜 세우는 힘, 즉 영의 힘을 증거한다. 우리는 가장 창조적인 순간에 거의 저희 자의식적으로 우리 자신 너머에 있는 영적인 힘에 참여한다. 자기 초월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힘의 현존은 예외적인 고양 경험을 특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를 넘어서는 개방성 속에 근데 뭐 죽어서도 내가 이 모습으로 그래 살래 그게 아니라 열려 있는 거죠. 미래가. 이 시계의 생명이 다시 순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방성 속에 인간의 행위의 일반적 구조를 침투시킨다. 영적인 자유와 창조성에 대한 예외적 경험들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조건을 조명한다.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틀이 크네요, 지금. 기독교 신앙의 전체 구조와 연관해서 설명하니까, 음, 음, 정신 딱 차리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읽은 것만으로도 우리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오늘 조금 남았는데 더 다 읽어버리겠습니다. 오늘 이 챕터가 끝나요. 인간의 생명은 영에 아직 완전하게 연합하지 않는다. 때로 우리는 낮은 단계의 영혼들에 매어 살 때도 혹은 나쁜 영혼에 이끌려 살 때도 있다. 그렇죠. 완전히 통일성을 이루지 못했죠. 완전히 자기가 개방되지 못했죠. 때로 우리는 슬프게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일성과 의미가 부재함을 깨달으며 살아야 될 때도 있다. 낙심되고 불안하고 그럴 때도 있죠. 개인들 간의 관계 속에는 그리고 개인이 속한 사회 속에는 갈등과 억압과 폭력이 존재한다. 실패와 죄책과 무력감과 질병과 죽음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아주 단편적인 방식일망정 의미의 섬광들도 있고 그런 속에 그리고 생명의 전체성은 죽음의 순간에 열린 물음으로 남게 된다. 생명이 뭐야? 이 전체 그런 질문이 죽을 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기보다도 그때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광범위한 인간 삶의 모호성들이 존재하며 그렇죠. 모호성. 인간이 왜 아,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모호성이에요. 이는 폴 틸리가 그토록 감동적으로 기술한 변증법이다. 이 모든 것의 측면에서 사랑과 관심, 상호 신뢰와 의미와 희망 등이 현존한다는 것은 거의 초자연적 사건이다. 그래서 이런 모호한 인간 삶에서도 여전히 신뢰,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놓여 있잖아요. 이건 정말 초자연적이라고 말할 만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것들이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계속적인 정체성과 통합성을 구성하는 것들이라면 더더욱 그것들은 초자연적 사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신뢰와 희망이 나올 수 없는 모호한 세상살이인데 그렇게 된다면 희망한다면 초자연적이죠. 이렇게 더 이상 죽음에 귀속되지 않을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확신과 함께 기독교의 선포는 새롭고 청명한 확신, 즉 새롭고 계속적인 영적 현존을 전제한다. 저는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 이 몸뚱아리로 다시 태어나서 계속 무한하게 엔들리스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거죠.
새롭고 계속적인 영적 현존, 그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미래에 연합된다는 확신이 놓여 있는 것인데, 바로 그죠.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거죠. 이 확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실존 속에 수육한 확신이며, 그때부터 이제 설교처럼 나가네. 인간 역사 속에서 작용해온 확신인 것이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삶으로서, 신앙으로서, 생명으로서 이 새로운 영적 현존의 영은 다름 아닌 모든 생명에 생기를 부여하여 살아 숨쉬게 하는 영인 것이다. 그게 성령이죠. 바로 그 동일한 영은 다름 아닌 풍성한 자기 초월을 고무함으로써 모든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현실 도피주의자의 아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계를 지탱하고, 또한 그 세계의 불합리성들과 많잖아요. 역경들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거의 초자연적인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자기 초월이 일어나도록 영이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성령 받아라, 뭐 자기 주관주의적 성령 경험, 뭐 그게 아니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저 나온 부분 말이죠. 주관주의가 아니라 영의 실제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주어지는 자기 초월인 거죠. 맞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죠. 이제 이렇게 해서 5장 성령론과 자연 신학의 과제, 그 5장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공부 잘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72강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